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은혜의 수단이라 부르는 여러 가지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리문답 제98문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했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열망 혹은 간구를 아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 이렇게 기도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심조 강조했던 것, 우리 기도자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 자비에 속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응답받는 것도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늘 인정하고 그 자비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소리문답 제99문에서는 기도를 지도하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 전체가 기도를 우리에게 지도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은 주의 기도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굉장히 긴밀하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해요.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는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체험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생각으로만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마치 이렇게 허공에 메아리 치듯 막 어떤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는 확신이 있고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국 허공에 이렇게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가까이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들으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기도에 관한 한 우리에게 직접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주의 기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담송하고 있는 내용들이 됐는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주의 기도 안에 어떠한 속뜻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주의 기도를 그대로 문구적으로 따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주의 기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의 기도의 서문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입니다. 기도의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짜고짜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기도의 서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명칭으로 불러 기도를 시작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서문이 있고 그리고 강구가 6개의 강구가 있습니다. 처음 3개의 강구와 나머지 3개의 강구를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처음 3개의 강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의 기대를 따라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어 후반의 3가지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3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강구가 되고, 기도의 결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표현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주의 기도가 이런 구성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리문답 제100문은 이 주의 기도의 성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묻고 답해 줍니다. 함께 보시고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문, 주기도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기도의 서문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모든 거룩한 경외와 자신감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했어요. 기도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주요 덕목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인이 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는 성경에 누차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분의 계심, 그분의 존재,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 혹은 속성, 또 그분이 하시는 일,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어떤 사람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좋아하고 또 어떤 일들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면 그분의 계심, 살아계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을 다 통칭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과 내가 가는 관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부를 때 친숙하고 친밀한 표현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반면에 그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직함을 부르거나 이렇게 굉장히 공식적으로 부르게 될 때는 또 역시 그러한 관계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적지 않은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표현 중에 아빠라고 하는 표현, 놀랍게도 우리말로 하는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에서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부. 그리고 이 그리스어로 돼서 아빠라고 할 때
이 표현의 의미가 우리말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말은 조금 격식을 차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말로 아빠 부르는 것과 매우 비슷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친근히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역시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 될 것이죠. 그죠? 뭐 신이시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신이시여.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관계가 좀 굉장히 멀찍한 느낌을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도 역시 그 부르는 칭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소리문답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의 아버지라고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위엄에 있어서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설명할 때 이것을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땅에 있죠. 성경이 이런 대조적인 표현들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이 물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모든 면에서 우리와 초월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 우리보다 높고 존귀하고 그 모든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으신 분,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을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땅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땅에 살고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는 대단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지식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표현할 때 땅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 소율문답집 백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려고 하신다 하는 사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말과 같은 말인데 마지막 표현만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 여기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보기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단절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셔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혜택들이 꾸러미처럼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이 표현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악할지라도 이 말은 사실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질상 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성상 악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릴 때는 부모님 어떤 분일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 최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 부모를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자기도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또 다른 존경심을 갖고 부모님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부모님을 내가 감쌀 줄 아는 철든 자식으로 이제 자라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물론 이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부모님 필요 없다고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아주 내치듯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부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표현입니다. 먼저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란 말을 사용했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발음을 정확하게 살렸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근데 이 아빠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말의 뜻과 너무나 비슷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만이 사용하시는 그런 전유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 두 가지 의미죠. 우리와 모든 것에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지극히 초월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인데 그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말을 이 주기도의 서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표현. 지극히 높으시면서 우리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 내재하신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한 좋은 성경 구절의 한 예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다면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양면적인 성경, 지극히 존귀하고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자세를 말하고 있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히 초월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분으로만 여겨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의 위엄과 그의 존엄을 값싼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와 다른 분이셔서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분께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고 거룩하고 높은 분으로 여기시면서도 우리 예수님 까닭에 그분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붙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도 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점.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권면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순서에 있어서 공적으로 대표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표현들을 조금 유념하셔야 됩니다. 공통 대표에서 성도들 대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성격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내가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부르고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 상황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공동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새벽에는 조용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개인적인 칭호를 가지고 내가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바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아울러서 내가 대표해서 모든 성도들을 공동으로 여겨서 그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잘 구별을 하셔서 사용하시라 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이 공동체적인 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것은 나와 너, 우리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녀의식을 공유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는 거죠. 이것을 고려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됨을 이 표현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백문, 이 소리름답제 백문의 답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 위해서 하는 기도 말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소개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갇혀있는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토구와 감사를 해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썼을 때 당시의 임금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최고의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지위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대왕, 분봉왕. 그렇죠?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총독들. 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총독도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왕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그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디모데 서신이 전달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가 주 64년 로마의 방화 사건을 벌여놓고 그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덧씌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첫 번째 기독교 박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당시 주 약 1세기 후반에 접어들면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면서 역시 또 그 당시 기독교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편에서 봤을 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황제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가이사가 주님이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를 완전히 신격화해가지고 가이사가 곧 주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군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은 친히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또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대적, 우리를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 나 혼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다고들 말하곤 합니다. 나만 그리고 소수의 우리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우상에 빠져 있다고 말들 하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만 혹은 소수의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이 지역사회에 목삼동에 27개, 한 3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삼동에만 해도. 그러면은 교회가 서로가 경쟁적인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교회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니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지 다른 교회야 어떻게 되든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우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한 이야기 하나 한번 소개해 볼까요? 한 어머니가 두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은 소금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자식은 우산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잘하는 이야기죠. 비가 오는 날에는 한 아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어떤 아들을 좋아할까요? 우산 파는 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금을 파는 아들을 또 생각해 보면 무작정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날씨가 맑고 비가 하나도 안 오면 이 소금 장사를 하는 아들은 잘 팔리니까 한편으로는 흐뭇한데 또 한편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은 우산을 팔지 못해서 또 부모의 마음이 또 근심이 되는 겁니다. 참 부모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식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야, 제발 좀 비 좀 와라. 그래야 우산이 빨리 잘 팔릴 거 아니냐. 또 하나들은 제발 좀 비 오지 말고 날씨 좀 맑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마치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되게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초점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만 맞춰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가 그것 때문에 다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그의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이들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어떠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만 원하는 기도만 들어주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간구를 올릴 때라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도 결국 그 모든 일의 주권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더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또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늘에 계시기에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거짓된 입술의 고백, 습관적인 우리의 입술에 익숙한 주문처럼 하는 기도,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 기도,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늘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뜻이 담겨있지 않은 그저 늘 습관처럼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오전 시간에도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우리 스스로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을 쏟아내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체를 헤아리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로 모이는 시간의 중요한 초점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이나 다른 시간에는 물론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보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성도, 도움이 필요해져 있는 성도, 또 나라의 이런 혼란스러움과 위기, 또 이 사회의 여러 불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 시간은 나를 위한 나와 상관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또 같이 기도의 마음을 품고 결심해서 함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때는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교회 가운데 또 목회자나 누가 안 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하는 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결박이 되고요 멍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에 힘을 기울여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기도 서문을 함께 배우면서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아빠가 되심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합당하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도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일을 힘써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